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게 멀고 험한데 주님만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1장 들어갈 차례죠.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찾으셨습니까? 네. 아직 못 찾으셨나 봐. 아멘. 앞에서 찾으세요. 앞에서. 자, 읽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한 시작 기도를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어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옵시고 이 시간 더욱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나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네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치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적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지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봉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흘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깁니다. 자, 이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잖아요. 좀 이상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데 괜히 배가 아파. 그죠? 그래서 보는 눈이 곱지 않았어요. 그런데 라반이 그걸 이제 알았죠. 그런데다가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약간 이간질을 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라반과 야곱 사이를 이간질을 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자기 여동생이 시집가는 게 야곱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참 이상해. 자, 그래갖고 이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하고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어요. 장막에 가서 얘기해도 되잖아. 근데 들로 불러. 조금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부른 거죠. 네,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쫙 얘기를 해.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뭐 저렇게 했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설득을 하죠. 그랬더니 딸들이 또 홀랑 넘어가가지고 딸 자식은 시집가면 다 그만이야. 그죠? 그래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분깃이 없다. 우리를 아버지가 팔아먹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참 딸을 믿으면 안 돼. 하여튼 희한하게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친정에 가도 느낌이 달라요. 진짜 이상하죠. 딱 시집 가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자던 집인데 안 편해 마음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야, 이 마음이 참 간사하구나. 내 마음이 벌써 이 집을 떠났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시집가면 사실은 그게 정상이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건데 여자들은 그게 좀 빠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곱이 쫙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읽었을 때는 야곱이 살짝 사기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또 라반한테 그대로 따지는데 라반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 보면 라반이 실제로 그렇게 치사하게 굴었다는 소리가 되죠. 근데 분명히 보면은 하얀 양만 남겨놓고 점 있고 아롱진구 새카맣고 이러면은 다 딴 데로 옮겨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보는 양들은 다 하였어요. 그랬는데 낳는 것 튼튼한 것마다 막 아롱진 거나 막 점 있는 거나 막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죠. 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야곱이 깨달은 것 같아. 꿈에 막 봤대잖아.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가만히 떠났어요. 거의 이제 살짝 야밤도주 비슷하게 떠난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을 라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갔어요. 야, 그런 거 보면 빨리 도망간 거예요. 3일 만에 도망가는데 빨리 도망갔어. 쫓아가는데 7일이 걸렸잖아요. 그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 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이렇게 빨리 도망갈 수 있나? 쫓아가면 막 말 달려서 쫓아갈 텐데 7일이나 걸렸어. 그래서 길르앗산에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셨죠. 꿈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야곱과 다투지 마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야곱을 계속해서 보호하신다는 걸 라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야곱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라반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잡으니까 잡고서는 막 얘기를 하죠. 내가 수금과 뭐 비파를 타고 보내줬거든. 그랬겠어요? 아니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수금과 비파를 막 하면서 음악을 막 쫙 깔아주면서 잘 가라 그랬을 것 같지 않아 전혀. 근데 하여튼 나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살짝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있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이제 서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화해의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라헬이 그 라반이 그 잠깐 양보로 나간 사이에 그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드라빔은 이제 조그만 신상 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엔 조그맣지만 그게 조그만 게 아닌 것 같아. 그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여기는 은이라고 그랬던가?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 했어요. 라헬이. 참 신기한 게 끼리끼리 모인다는 건 좀 과학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살짝 도적질하는 이거는 야곱이 잘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또 라헬도 딱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부부가 부창부수라고 닮았어. 잘 만나서 둘이 천생연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살짝 훔쳐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걸 이제 따집니다. 라반이 그 드라빔을 너희가 훔쳐갔다. 그래서 찾으면 그 사람은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야곱이 막 장담을 하죠. 라헬이 훔쳐간 줄도 모르고. 근데 그 다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리고 라헬 있는 데로 갔더니 이제 라헬이 그것을 그 약대 안장에 깔고 앉아갖고 내가 일어나지 못하겠으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안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말 안장하고 달라요. 낙타 안장은. 낙타 안장은 이렇게 살짝 이런 의자 같이 생겼어요. 근데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아주 짧아서 그 낙타가 이렇게 솟았잖아요. 등이 그 위에 이렇게 딱 얹으면 얹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등받이도 있고 거기다 깔고 앉으면 못 찾아요. 안 보여요. 그렇게 훔쳐 갔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래갖고 이 두 딸을 위해서 일했고 양떼를 위해서 일했고 그래서 내가 20년을 일했고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그 말에 수긍을 했죠. 그러고는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돌무더기를 세워서 너는 일로 넘어오지 말고 나도 일로 넘어가지 않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를 그 라반은 여갈사하두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했습니다. 즉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미스바라는 단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곳의 지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스바라는 그 지명은 그 후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자,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정말로 보내야 되잖아요. 야곱의 두 딸들을 다 보내주고 손자들을 다 보내줘야 되니까 야곱에게 말을 하죠. 우리 딸들 외에 다른 여자를 네가 들이면 안 된다. 당부를 합니다. 이때서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나왔어. 쫓아갈 때까지는 아니었는데 보낼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아침에 완전히 이제 빠이빠이를 하죠. 그때는 이제 사이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를 떠나든지 간에 그 원수져서 떠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한테 이렇게 원한 맺히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제가 한 번쯤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저 옛날에 뉴욕에 있을 때 일하던 가게에서 그 주인이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사람을 뭐라 그래야 되나, 볶아. 예,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막 굉장히 볶아요. 근데 정말 잘하는 게 밥을 꼬박꼬박 먹였어요. 그 뉴욕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점심에 되게 바쁘거든요. 맨하탄에.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이는 주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주인은 밥을 정말 잘 챙겨 먹였어요. 그건 정말 신기했어요. 제일 바쁜 시간에 따박따박 사람들 들어가서 밥 먹으라고 밥을 먹이더라고, 꼬박꼬박. 근데 이 주인이 그렇게 비즈니스를 잘했는데 바로 길 건너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똑같은 비즈니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악해지는 거죠. 원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속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가게가 맨하탄 한복판에 거의 10년 가까이 된 가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건너에 들어온 거는 그 고기가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 주인이 너무 그냥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새벽 그 힘든데도 새벽 기도를 하고 꼬박꼬박 오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이때는 잠시 이성을 잃더라고. 그래갖고 그때는 정말 일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가게가 이렇게 경쟁 가게가 들어오면 그 경쟁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을 빼가요. 왜냐면 일하는 사람들한테 단골 손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가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얼마나 경계를 하는지. 그래갖고 그때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각서 쓰고 그만뒀어요. 그때 그만둔 사람들. 왜냐? 맨하탄에선 다른 가게에서 일하지 않겠다. 각서를 쓰고. 정말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쌍둥이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겠다 그랬는데 안 믿더라고. 내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좀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안 믿어. 참, 사람이 그럴 때 왜 안 믿는지 몰라. 근데 이제 딴 사람도 안 못 믿어. 네, 맞아요. 자기 마음이 막 그러니까 안 믿어. 못 믿는 거야. 나도 너무 믿어가지고 그래. 네, 그래갖고는 하여튼 그럼 뭐 다른 가게에서 일 안 하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른 가게에서 일 못하죠. 일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하지 뭐하러 다른 가게까지 가요? 그랬더니 알았대. 그래서 저는 각서를 안 썼어요. 각서 안 쓰고 그만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만뒀는데 아마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뉴욕 한복판에서 이 주인을 만났어요. 프로싱이라고 한국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빵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프로싱 빵집 앞에서 딱 마주쳤는데 내가 배가 이만한 걸 보더니 어머! 그러더니 너 진짜 임신했네? 아, 임신했다니까 왜 말을 못 믿어요? 그랬더니 미안하지 막 빵을 사줘. 그리고 잘 먹으라고. 그래서 빠이빠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그만두기 전에 주인이 엄청 이렇게 막 사람들을 들들 볶으니까 저라고 뭐 그랬겠어요? 그 주인이 그랬어요. 주님 믿는 사람은 더 볶는데 뭐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본을 보이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저는 전도사 사모라 더 볶임을 당했죠. 아,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쌍둥이가 생겨가지고 그만두게 돼서 할렐루야 하면 그만뒀는데 애를 낳고 나니까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일을 하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먼저 일했던 대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거기 나가요. 절대 안 갑니다 했더니 계속 거기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딴 데 알아보다 마나 뻔하게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님 이유나 알고 가죠. 도대체 왜 거기를 제가 다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관계의 회복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로 헤어지게 안 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 가게를. 그래서 다시 가야 됐어요.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도 이상해. 그전엔 안 그랬거든요. 너무 잘해주는 거야. 주급은 올려주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애가 4시나 됐는데 뭐 그렇게 오래 일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주급을 올려줬어. 그럼 이게 굉장히 많이 올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으면 가게가 한가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됐는데 가게가 한가해지면 얼른 가래요 먼저. 그냥 버스 타고 우리 집까지 가는데 1시간 15분이 걸렸어요. 그게 익스프레스 버스인데 1시간 15분이 걸려요. 맨하탄에서 우리 집까지. 네. 익스프레스 버스면 정거장 많이 안 서요. 맨하탄에 이렇게 몇 정거장 쓰고 쫙 그냥 브루클린까지 가는데 참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서 그때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피츠버그를 여길 오게 됐다 그랬더니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니 이 뉴욕에 교회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야 돼? 아니 뭐 주님이 가라면 가야지 내가 뭐 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 주인이 정말 퇴직금 아닌 퇴직금으로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랑의 헌금으로 주는 거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사 비용을 다 썼어요. 이사 비용하고 왜 여기 딱 오면 처음 오자마자 페이를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지난 다음에 페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데 그때 받은 그걸로 한 달을 먹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정말 할렐루야. 보내는 교회도 오라는 교회도 이삿짐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건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사를 왔어요. 일주일 만에 이삿짐을 싸고 뭐 난리를 쳐서 왔는데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관계의 회복을 그렇게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 거기가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먹을 짓을 하지 않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풀어줍니다. 만약에 이때 그냥 도망갔어 봐. 라반이 죽을 때까지 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나흘은 형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그리고 리브가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가 요 라반의 시스터잖아요. 그리고 나흘은 라반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조상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께 두고 맹세를 해서 그 화목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산 넘어 산이야, 우리 야곱은. 자,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들은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다 때로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거든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우리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저러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게 여우 주둥이에서 도망을 가니까 호랑이 주둥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야곱이 지금 딱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뭐죠? 영안이 열렸어. 야곱이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서 그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보고도 못 믿어. 말로는 마하나임이라고 딱 불렀어. 뭐죠? 마하나임의 뜻이 마하나 엘로힘을 붙인 말이에요. 거기다 복수형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야. 그 하나님의 진영인데 하나님의 진영이 복수형이면 진영들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여호와의 사자들을 봤다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봤어. 이름도 붙였어. 근데 안 믿어. 이게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눈으로 봤어. 확신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믿지를 않습니다. 보는 거. 그게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제가 요즘에 듣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술에 속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이제 대충 그 비슷비슷한 느낌을 주는 선 몇 개가 사람의 눈을 착각하게 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람처럼 안 보여도 이렇게 바닷가에 뭐 배 그려지고 그러면 줄 몇 줄 거 있으면 아 저게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인간의 눈이라는 건 자기 생각에 맞춰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거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이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이 강 건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 사자를 보냈죠. 사자를 보냈더니 400명을 데리고 온대. 아니 동생이었는데 왜 400명이나 거느리고 와. 얼마나 겁났겠어. 그래갖고 너무 두려워서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두려웠다 그랬어. 그래갖고 때를 나눴어. 두 때로. 그래갖고 혹시 400명이 공격을 하면 한 때는 무너져도 그 다음 때는 도망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야근 짓을 합니다. 참 안 됐어. 별거 아니야. 팥 한 그릇에다가 장자권을 팔아라 막 이런 소리하고 그 속여가지고 아빠한테 들어가가지고 다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애서가지고 칼을 갈고 그래갖고 도망을 온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하나 받아온 거 있어요? 아무것도 받아온 거 없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의 그 축복은 다 받아갖고 나온 거예요. 야곱도 모르고 에서도 몰라. 자,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강을 못 건너고. 그리고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아직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의 하나님이 아직 안 됐어. 믿어지지 않아. 나의 하나님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결혼했을 때. 왜냐면 나는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그 느낌이 약간 그 시리즌십이 아니고 그 뭐죠? 영주권자 같은 느낌? 아시겠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갖고 네, 항상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막 이제 그런 이제 약간 확신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야곱의 이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긴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신이 없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하나님 확실한데 나의 하나님 맞나?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살짝 믿었지 못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야곱이 끝까지 건너지 못합니다. 끝까지 건너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있죠. 그러다가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이 왜 만나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는지의 설명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씨름을 하고 있었어. 뭐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그 현상학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건너지 못하고 이 사람을 만나가고 씨름을 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사람을 씨름을 해? 그죠? 참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씨름을 했어. 근데 어디가 나갔죠? 환도뼈. 환도뼈는 이 골반뼈 중에 하나예요. 골반뼈를 쳐갖고 이게 위골이 됐어요. 그러면 골반뼈가 나간 거 아니에요. 이 다음부터 이 사람 야곱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아주 흉하게 절름발이가 된대요. 그걸 이제 그 척추 이쪽으로 그 아시는 의사분이 그러는데 고기가 위골이 되면 멀리서 봐도 딱 장애인이다라는 걸 안돼요. 그렇게 흉하게 다리를 쳤나 봅니다. 네. 그래서 환도뼈이 위골됐어요. 그럼 결국 야곱이 진 거죠. 근데 그러죠. 네가 겨우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겼다고 해줘.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어떤 그 집요한 그 속성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요. 이 야곱은 특히 집요했어요. 자기가 받고자 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위험에 앞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이 큰 고통도 감수한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른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옳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가. 그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사람하고 씨름할 필요 없어요. 가끔 착각을 해. 이거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 막 싸우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에서하고 싸웠어요? 아니에요. 그죠? 야곱은 에서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라반하고도 싸우지 않았죠? 그죠? 이 에서하고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과 싸워. 자기가 잘못했지만 이 모든 사태를 다 총괄하시는, 모든 사태를 다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싸움을 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되게 웃겨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말에. 하나님도 그래요. 당신이 자녀 삼으신 그 자녀들에게 이기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막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너무 어렵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야곱은 이게 위골이 됐지만 우리는 이런 일 별로 없습니다. 위골되거나 이런 일을 기도하다가 뭐 뼈가 위골됐다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야곱 말고는 아무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십시오. 절대 사람이나 뭐 그런 걸로 씨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우 주둥이를 피했더니 호랑이 아가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네.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 고비가 끝났다고 고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비가 또 기다립니다. 그럼 고비마다 그런 문제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죠. 아멘? 아멘입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칠 수밖에 없네요. 네. 그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클라이막스는 다음번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고 삶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을 통한 주님께 나아가는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감찰하여 주옵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그의 삶에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